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시고 새 마음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을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아침이 왔고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께 첫 시간을 올려드리는 주의 모든 자녀분들, 실시간으로 또 녹화된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는 모든 성도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지시해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하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니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가 지켜야 할 것이다. 그래야 너희와 너희 자손들과 그들 뒤의 자손들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분의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켜 너희가 사는 동안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너희가 오래오래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지키라. 그러면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잘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번창할 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인 여호와이시다.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이 명령들을 내 마음에 새겨 너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되 너희가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 그들에게 말해주라. 또 너는 그것들을 내 손목에 메고 내 이마에 둘러라. 그것들을 너희 집 문설주와 대문에 적어두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의 1년 표어인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라 라는 표어의 근간이 되는 말씀,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이 들어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신명기가 하나의 모세의 설교로서 이스라엘을 향한 기준점이 되는 법도라는 점을 기억할 때 그 법과 규례와 질서의 핵심이 되는 정신이 선포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과 함께 앞뒤 문맥 속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 자녀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라와 가르치라, 또 가르치라와 사랑하라, 이 두 개의 명령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아마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은 배워야 하는 감정인 것이죠. 사랑은 인간 본성의 가장 기초적인 핵심이 됨과 동시에 가르치고 배워서 성숙시키고 성장시켜야 하는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BBC에서 이렇게 나온 다큐멘터리 중에서 한 가지를 굉장히 의미 있게 보았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인 인간과 또 아직 미성숙한 어린 새끼인 침팬지의 지능지수 그리고 반응 비교였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만 2세가 되지 않은 어린아이와 침팬지의 지능은 크게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운동신경이나 판단 능력에서 오히려 많은 부분 침팬지가 어린아이보다 나은 지적 판단 능력을 보였었죠. 그런데 이 BBC는 인간이 어떻게 침팬지보다 뛰어난 능력과 의사소통을 가지게 되는지를 오랫동안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단서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블록 쌓기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블록을 쌓고요. 침팬지도 블록을 쌓습니다. 나무 블록을 쌓는데 역시도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리 침팬지도 상당히 정교한 모형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부모의 반응에서 이 두 존재의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블록을 쌓자 그 블록을 쌓는 과정을 내내 지켜보고 있었던 이 어린아이의 엄마와 아빠가 박수를 치면서 너무 잘했다고 사랑을 표현해 주는 반면 침팬지가 열심히 블록을 쌓아도
생존에 직결되지 않는 블록 쌓기 기술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침팬지 부모는 어린 침팬지에게 그 어떤 정서적 보상도 해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침팬지는 블록 쌓기를 반복하는 일을 그만두고 생존에 더 필수적인 기술인 나무 타기나 아니면 둥지 밑에 숨는 기술들을 더 열심히 연마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린 침팬지가 나무를 타거나 둥지 밑에 숨는 기술을 더 연마하여도 부모는 별다른 리액션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BBC의 다큐멘터리 제작진들은 이 모습을 통해서 부모의 격려가 자녀의 학습과 지적인 판단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인간은 사랑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만물의 영장이라고는 하지만 만물의 영장치고는 양육기간이 너무 깁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어린아이가 5년의 양육기간을 거친 5살이 되어도요, 자연 앞에서든 사회 앞에서든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사슴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뛰기 시작합니다. 연어는 알을 깨고 나오는 순간부터 꾸준히 강물을 거슬러 위로 거슬러 올라가는 수영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대체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왜 이렇게 연약한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마도 우리에게 너희는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법.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온 마음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특별히 5절 말씀을 보면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 여기에서 마음을 다하라 라는 말은 판단력과 지성을 다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하고 대답을 얻고 독서를 하고 순모임을 통해서 또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해서 말씀과 영적인 진리들을 깨달아가는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영혼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말은 원어로 감정을 다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감정적인 태도, 기쁨과 감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애정의 표현들을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힘을 다해서 이것은 의지를 다하는 것입니다. 의지를 다한다는 것은 어려운 순간이나 힘든 순간이나 나의 감정적인 상태가 소진될 때에도 나의 지적인 의심이 가속화될 때에도 가던 방향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열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간단하게 정리하면 지성과 감정과 의지 모든 존재를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 대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알려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부모가 자녀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는 그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훈련을 해왔던 궤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부모에 의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경험에 의해 그 자녀는 사랑하는 법을 학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1절과 2절과 3절을 보면 주님께서 특별히 이 민족을 향해서 이미 사랑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오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피력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듣고 삼가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잘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베풀 수 있게 되는 감정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아웃풋, 사랑을 밖으로 빼내는 것에 문제가 생긴다면 여러분의 인풋을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내게 주셨던 약속에 대한 내 영혼의 반응이 있었는가?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한 것에 격려하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이 있으면 오직 한 분인 여호와이신 하나님께 마음과 영혼과 힘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고 가르쳐 다음 세대가 그것을 배울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알고 있다면, 그러나 여러분에게 아직 자녀가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이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되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 그들에게 말해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면서 또 그 사랑 가운데 사람들을 초청하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요, 많은 사람들이 삶의 소중한 일상들을 잃어버린 채 일상으로의 복귀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향한 자기 연민에 너무 오랫동안 갇힌 나머지 어려운 이웃들이나 선교지는 우리의 시야 밖으로 벗어나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랑했던 선교지로 아울리치를 떠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우리가 선교지를 향해서 안부를 묻고 중보기도를 하고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을 향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나누고 또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선교지의 부모 역할을 하는 선교사님들을 물질과 기도로 후원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각 공동체와 그리고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부족한 손을 펼칠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는 것은 또 어떨까요? 저는 얼마 전에 온라인 계약이 시작되면서 안타까운 뉴스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저소득 계층의 경우에요, 자녀가 둘, 셋이 있는 가정들이 있는데 집안에 있는 스마트 기기, IT 기기가 한 대밖에 없어서요, 자녀들이 동시간대에 학교를 갈 수가 없다는 뉴스들이었습니다.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이러한 사각지대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도 우리의 역할일 것입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무상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봄을 맞아서 일찍 떠오른 태양이나 우리가 마시고 숨쉬는 공기들,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합니다. 신명기까지 도달하기 전 민수기의 광야의 불순종의 사건들을 볼 때 가장 감격스러운 것은 그들이 불순종을 하던 그날에도요, 아침에는 만나가 있었고 저녁에는 불기둥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신실하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공급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어려운 곳에 손을 펼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가르치는 중요한 길이 될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사랑의 집중력과 또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청년 세대는 대부분 자녀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랑을 어떻게 가르칠지에 대한 하루의 묵상과 고민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을 첫 번째 단계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단계로 우리가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그것에 대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판단력과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정서를 가지고 하나님께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마음이 지치고 나의 영혼이 곤할 때 그럴 때도 불구하고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규례와 법도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 사랑과 그 마음을 배워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편으로는 어려운 이웃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없이 살 수 없고 사랑을 배우며 모든 것이 성장되는 인간의 존재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롭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을 배우고 또 사랑을 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든 약속들을 마음에 새기고 어려운 이웃과 또 선교지를 기억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 집중하는 법을 배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한 존재가 성장하고 그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마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재료와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실 분들은 더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